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정은 그렇게 제목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정언하는 게 뭘까? 그게 곧 성경의 정언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정언하는 걸 바르게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사회를 살고 있는데 사회의 현실을 또 세상에 있는 현실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석유값이 원유값이 높아지고 이런저런 또 안 좋은 상황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또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아마 친정 어머니가 근처에 살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치매가 걸린 시어머니를 이제 간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치매는 사실은 낫지 않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한테도 치매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도 치매가 왔는데 그 시어머니를 간병할 때 친정엄마는 괜찮아서 같이 간병을 했는데 이제는 친정엄마한테도 치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치매 환자가 둘이가 생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치매는 가족도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치매 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걸리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뇌에 문제가 오니까 그게 이제 치매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버겁는데 두 사람이 되어지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사람은 생활고에 시달려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것도 자기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되는데 가족을 몽땅 데리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인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마약에 중독되어진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사회적인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운동 해야 되구나. 그래서 생명운동 해야 되구나. 말씀운동 해야 되구나.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도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큰 문제가 오면은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게 많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후대가 있으면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교회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의 전부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으셔야 돼요. 오해가 풀려야 이해가 되는 거죠. 오해가 풀려야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오해를 하면은 그 오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히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고, 이거는 무시하고 육신적인 것만 한다. 좋은 거는 맞지만은 자꾸만 문제가 와요. 그러니 사회가 문제가 오고 교인에게도 문제가 오고 교회도 문제가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안 하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교회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교회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 파고들은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위기를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거든요. 물론 분위기도 필요하지만 그 분위기는 영적 분위기잖아요. 육신적인 분위기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는 모르고 육신적인 분위기만 따르면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거든.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있느냐? 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있느냐? 이게 이제 분위기를 따라간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고 마태복음 12장 26절에 30절에 보니까 네 속에 사단이 집을 지었구나. 네 속에 분위기라는 집을 사단이 지어놓았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여론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론을 자꾸만 따라가면은 말씀과 멀어져요.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도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돼. 이게 초대교회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도 못 지키는 유대인의 법을 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여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여론이고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여론입니다. 댓글에 안 좋은 이야기가 자꾸 올라오면요,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연예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전을 쓰고 가짜 여론도 만들어내고 유언비어도 만들고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자꾸만 육시적인 걸 따라가고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사단이 요새를 진을 세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인 사단을 섬기느냐, 그리고는 잘 믿는 믿음보다도 돈이 더 좋아, 그걸 보고 세상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 여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론과 분위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과 분위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래야만이 옳은 신앙의 길을 가고 교회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원인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원인을. 왜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 왔는가? 왜 이런 문제가 사회 속에 들어왔는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문에 들어왔는가? 원인을 치유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번제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모르면 원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네피림이 되어진 겁니다.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원죄거든요. 그러니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원죄를 해결 못 하거든요. 원죄를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육신까지도 문제가 오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교회가 뭔가가 바르게 이해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게 증거가 되어서 증인으로서는 주역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근본 해결책을 알리는 곳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명말받게 되었을 때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사야 7장 14절에 위기 만나 포로가 되었을 때 임마누엘,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이 증언하는 거, 예수님이 증언하는 게 뭔가 바르게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적인으로 세워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언이라 그랬는데 자신에 대한 증언이었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이야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박해주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 신비한 능력을 나타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당연한 역할이 맞는데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른 걸, 틀린 걸, 아는 걸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요,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그분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을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을 하셨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백이 바르게 되어야 응답과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증언을 바르게 해야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받아요. 아니, 내 고백이 틀리고 다르고 아닌 건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야 극락에 가.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야 업보가 없어져. 그건 종교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들이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바르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이 굳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를 말씀하시죠.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려고. 이게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그가 나를 보낸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거든요. 워낙 지금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안 믿고 이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온 이유는 이것이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 가지죠. 하나는 삶의 구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듣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병든 자도 찾아간 거예요. 가난한 자도 찾아간 거예요. 난 자도 찾아간 겁니다. 삶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너무 삶의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치유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신적 구원도 있습니다. 정신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힘을 줘야 되니까 귀신 들린 자도 고쳤었어요. 귀신 들린 자도 살려낸 겁니다. 귀신 들려가 정신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정신병이잖아요. 아까 제게 말씀을 드린 치매도 그 중에 하나입니까? 발가락에 병이 든 병이 아닙니다. 발가락에 병이 온 거는 무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안 와요. 정신병은 손가락에 온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 온 문제거든요. 그러니 우울증 환자가, 조울증 환자가, 조현병 환자가, 공황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명이 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언제 우리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 영이 살고 내 정신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에 이상이 온 사람이 저지르는 사회 문제가 자꾸만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가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거든요. 나에게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신적 구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정신도 있지만 영혼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이야기냐? 삶의 구원, 정신적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지 육신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육신이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생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누구도 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좌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큰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그거는 문제가 맞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큰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쉬운 말로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편하게 잘 지내고 잘 살다가 그날만 서로시 천국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이렇게 이제 풀려가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큰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셔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의 증언인데 성경 전체의 증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또 다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정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5장 30절에 읽은 우리가 처음 성경입니다. 자기가 오신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증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떠했습니까? 물론 사회 구원도 해야 되고 병든 자도 찾아가고 가난한 자도 찾아간 게 맞지만은요, 그게 키가 아니었어요. 참 복이 뭐냐? 이걸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그이가 틀린 복을 알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벌는 게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참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게 진짜 복인데, 천국은 눈이 안 보이고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라. 예수님이 진짜 복이 뭔지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가 뭔가도 말씀한 거예요. 때를 쓰고 달라고, 그것도 육신적인 거, 그거 틀린 기도야. 심지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에서 장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외식하는 기도야.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그것도 골방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진짜 기도가 뭔가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떼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잘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777을 가지고 3집중을 하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참 기도입니다.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 시공간 조율과 전무후무한 응답,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내게 임하면 더 뭐 필요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틀린 신앙생활, 옳은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이러궁 저러궁 이야기하지 마. 그거 틀린 거야. 들보가 큽니까?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 티는 제가 잘 쓰는 말인데, 티에 비하면 들보는 조선반만한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맨날 지적하고,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 바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돼. 이거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리고는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 사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흑암을 꺾었다 그 말이에요. 재앙을 꺾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게 확인돼야 돼요. 재앙을 꺾어서, 흑암을 꺾어서, 맞아, 나는 다 끝났어. 부활 사건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예가 다 끝났는데 왜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야. 그래서 정인이 되라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부활 이유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미션을 주셨다 그 말이죠.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계 복음할 수가 없으니 보좌의 망대를,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여정을 갈 수 없으니 보좌의 여정을,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정표를 세울 수 없으니 보좌의 이정표를. 그렇죠. 이걸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약을 해서 777이라. 이거는요, 저 카지노 가가지고 땡겼더니 777 나오는 럭키 세븐이 아닙니다. 뭐 저는 안 땡겨봤는데 뉴스는 통해서 봤거든요. 막 땡기니까 777 되니까 막 돈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입이 한 바가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 속는 거니까. 그 럭키 세븐이 아니에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맞아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요. 내가 누구냐? 정확하게 답이 나야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주제가 메시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을 시키려고,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사명, 정인으로 서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이 증거를 붙잡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으로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과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을 위한 헌신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세계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 거기에 헌금으로 참여하는 것은 2, 3, 7, 5천 종족을 위한 헌신입니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 3, 7로 가고 5천 종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헌신이 작은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 헌금이 의미 없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헌금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사람 말은 참고로 하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입교와 세례식을 합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렘넌트가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시간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단과 정인들 앞에 고백을 하고 믿음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게 입교식입니다. 세례식은 뭐냐? 현장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역시 하나님과 사단과 정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게 세례식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학습을 받고 세례받는 모든 분들에게 새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또 현장에 전달되는 증인으로 세우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교식부터 먼저 합니다.